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8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가가 서고 왼쪽으로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다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두 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올리브 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에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은 굉장히 마음에 기쁜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앞선 7장까지 우리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완공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백성들의 명단을 정리하는 기초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비어있는 성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문 한 가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안에 사람을 채웠잖아요. 이 성벽은 존재 자체로만 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사람이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 안에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회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말씀 앞에 선 백성입니다. 8장 1절 보시면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느헤미야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 스스로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굉장히 깨달음, 중요한 깨달음이 있죠. 담임 목사가 모입시다, 오세요,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거꾸로 말씀이 갈급합니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는데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다.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모두가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일까요? 지금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 6시 이제쯤 됐잖아요. 12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집에 가지 말고 출근하지 말고 12시까지 말씀을,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12시까지, 6시간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되겠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다른 것을 제쳐놓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즘처럼 편안한 의자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좋은 시설과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요, 일어서서 듣습니다.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칠 때 백성들 모두가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아멘 아멘 하며 손을 들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클릭 한 번으로 말씀을 듣고 듣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옮겨버리고, 그게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다 아멘 아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자세로 말씀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영적 자세를 한번 돌아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그냥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듣고 있는 건 아닌가, 골라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적 태도가 간절함 그리고 경건함, 전폭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고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실시간 지나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많은데요. 뭐 2배속으로, 1.5배속으로 듣고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뭐 숙제하듯이 오늘의 말씀 묵상 했다, 큐티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의 영적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런 경건한 자세, 일어나서 6시간 동안 간절히 아멘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런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을 다른 일에 쉽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7절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통역도 해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외국어를 통역하는 것처럼 백성들 사이에서 다니면서 그동안에 모국어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위해서 말씀을 잘 설명해 줄 때 율법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요.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의무적으로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으로 그치길 원치 않습니다. 말씀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깨달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 이 깨달음이야말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괴로울 때에 그냥 내가 자기 연민과 절망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고 주님의 기쁨으로 다시 나아가서 힘을 얻습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영적 깨달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깨달으면서 이 어떻게 할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통곡합니다. 이게 진정한 깨뜨림의 시작이에요. 깨뜨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좋지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깨워줘야 됩니다. 우리의 단단했던 마음과 우리의 완고했던 그 생각들이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자아를 고집을 깨뜨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단단했던 그 무언가가 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인정하면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믿습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눈물의 자복, 눈물의 회개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울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왜요? 오늘은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십시오. 사실은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요 기쁨의 눈물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반드시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서와 기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자, 어제도 우리 한번 따라했는데 오늘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온라인으로 하신 분 계신 분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어제 보니까 댓글로 그저께는 이제 시작이다 적으셨던데, 말씀 묵상하는 분들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 계속 선포하십시오. 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린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이걸 주시다니. 건강 주시고 재정 주시고 물질 주고 성공을 주고 성취를 주고, 이거 너무 기뻐하는데 그거 없으면요,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까? 거기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독을 그쳤어요. 기뻐하라라는 말씀에 애통의 눈물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기쁨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합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율법에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초막절을 다 지키면서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초막절 축제와 잔치를 즐겨본 적이 없다. 제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완성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벽을 아름답게 재건하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즉시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완성입니다. 지겨운 의무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축제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내가 해야 하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될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귀찮게 만드는 의무, 올가면은 무언가가 아니라 기쁨의 순종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은 수문앞 광장 앞에 모여 말씀 앞에 섰던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튼튼한 성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말씀으로 채워가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사모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게 하시고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한 경외심으로 제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눈물을 용서의 기쁨으로 전하여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영적 강건함과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깨달은 말씀을 초막절로 지켰던 순종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신 공동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